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한 정체성의 변화.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서론으로 이제 앞으로 5주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 새롭게 창조된 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30분 만에 말씀을 다 나누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예수님을 아직 안 믿으시는데 앉아 계셨는데 12시 거의 반인가 설교를 시작해야 돼가지고 제가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것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주소가 연합된 자입니다. 그런데 연합된 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믿으시죠? 믿지 않는 자는 이 혜택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죽으시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즉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믿어지면 그게 실제 오늘날 나를 위해 일어난 사건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적용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심장이 치유됐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치유를 믿기 전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이 저랑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나는 구원은 받았어. 근데 심장이 아파. 너무 힘들다.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참 금방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믿음이 자라나고 나서 치유를 위한 기름 부으심이 왔습니다. 권능이 왔어요. 그 손을 얹고 나서버렸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이 믿음으로 인해서, 치유라는 한 분야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새롭게 창조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새 겁니다. 아멘. 우리 옆에 또 뒤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새 거예요. 새 겁니다. 할렐루야. 제 이름이 정희택이잖아요. 제 어릴 때 별명이 새택이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형 이름이 헌택이었거든요. 헌택이, 새택이, 이렇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새택이라고 불렀었는데 새 겁니다. 저는 새 거예요. 항상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옛 사람은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의를 행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존재 자체로 타락해서 무엇을 하든지 타락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비유가 조금 더럽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제가 우리 집안일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담당이고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본질상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내 존재가 음식물 쓰레기야. 죄송해요, 비유가 좀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희윤 전사님에게 그 안에 있는 것을 나눕니다. 무엇을 나눈 겁니까? 죄를 나눈 것이죠. 범죄한 겁니다. 다시는 줘선 안 될 걸 준 거죠. 자, 죄의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든지 죄를 맺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반대로 의의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존재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죄인들도 의로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동기가 좋지 못할 때가 많죠. 의인도 가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존재가 의인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했으니까 의로워. 근데 지금 바로 죄를 졌네? 다시 죄인이야. 정체성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함을 입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어요. 아멘. 그런데 이걸 보세요.
제가 이 비유를 많이 드는데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어렸을 때 잡아와서 기둥에 묶어둔답니다. 절대 어린 코끼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수준의 강한 밧줄로, 큰 기둥으로. 그러나 그 코끼리가 몇 년이 지나면 기둥보다 더 커집니다. 밧줄은 이렇게 텅 하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런데 서커스 연기를 다 한 다음에 동물원에서 이게 할 짓을 다 한 다음에 기둥에 묶어두면 그렇게 얌전히 있는데요. 어렸을 때 옛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어서 자기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기둥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깨닫지 못한 채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지만 죄인의 사고방식을 갖고는 결코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정체성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 안에 죄성이 있어요. 제 안에 더러운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에요? 성경이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죄성을 잡아먹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믿어지면 그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뭘로 받았나요? 믿음 플러스 행인가요? 아니죠. 그냥 오직 믿음이죠.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믿음으로 거룩해져요. 주님이 나를 거룩해 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존재가 변화돼 버려요. 그래서 죄성이 죽어요. 그냥 의로운 본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다 의가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더 경건하게 살아서, 더 노력해서, 더 악바리같이 살아서 오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인해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이전 것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새 것이 된 것이 뭔지를 알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나눌게요. 지나간 것들이 뭐냐, 그리고 새로운 것이 뭐냐,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냐, 그리고 생명 안에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나간 이전 것들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유념해서 한번 두 가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다 옛날 거예요. 자, 예수님 믿으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자, 안 믿으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손 들기가 민망하시겠네요. 자,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뭐 여러 가지 나오죠. 허물과 죄로 뭐 등등등등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굉장한 효과를 준 것 같은데 별거 아닙니다. 예. 그냥 진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답니다.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살아있는데 죄인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질 건가요? 영생을 가졌나요? 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어서 영생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요한복음 또 여러 서신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즉시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죽어 있대요. 그래서 죽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총본산인 지옥으로 나중에 가는 겁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이 세상 풍조, 창세기 3장에 뱀이 남자와 여자를 속이고 난 후에 아담으로부터 이 땅을 통치하는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위임받았다? 아무튼 권한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지속적으로 예수님도 얘네를 향해서 이 세상 임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통치하는 영역이 있고 통치하는 백성이 있고 그 분위기를 임금이 만들어냅니다. 이 땅의 분위기를 임금이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땅의 임금으로서 이 세상 풍조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더럽게 지내야 출세하게 만들어요. 이해되세요? 요즘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예계에서도 여러 마약 사건이나 비리 사건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몸을 팔거나 마약을 하거나 정치와 연관이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거나 성접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이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단적 속성을 가질수록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간 자는 자기가 이미 그런 존재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을 또 그런 영역의 분위기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풍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돼요. 죽은 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조를 만드는 자로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 변혁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 7 영역을 바꿀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꾸냐?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하는 것입니다. 아멘.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내는 거죠. 천국의 문화로 바꿔내는 겁니다. 그럼 그 천국의 문화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이전에 이 세상 풍조로 이끌림 받았던 것에서 문화가 천국의 문화로 바뀌면서 그들이 집단적인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변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표현되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책 제목도 있던데 제가 그 책은 안 읽어봤지만 악의 3겹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3겹줄로 묶여서 벗어날 수 없는,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망했어요. 이거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자,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마음에 무엇이 역사하는지를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기타 등등 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육체의 일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제가 음란한 마음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준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요즘 저놈이 너무 싫어. 이 마음을 주님이 줬나 봐. 이런 분은 없잖아요. 자, 육체의 일은 아주 현저합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 안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른 존재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것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새로운 것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새 것이 됐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 새롭게 창조된 자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 8편 말씀 읽어보셨나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이 다음 구절이 중요하니까 다음 구절 뭐라고 나오냐면 저를, 이게 옛날 번역인 것 같아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근데 올바른 번역 개역개정 제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바로 새로운 존재죠. 하나님보다 조금 모지라.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죄가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하나님이 세죠. 의인도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우리가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의인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죠. 요한의 서신인데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어요. 그러나 본성상 의를 행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주님, 나는 언제까지 죄 맞을까요? 이 죄악의 썩을 이 육신 어떡합니까? 안차 이러면서 살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를 죄인의 정체성으로 나는 육체 덩어리고 나는 죄 덩어리고 난 죽을 것 투성이야 라고 믿는다면 결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가뭄에 콩나듯 한 번 할 거예요. 의로운 행위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때 내가 그 장사 지낸 바 된 것에 연합되었고, 그래서 내 옛것, 옛 육체, 죄성이 십자가에서 죽음에 처해졌고, 부활하신 그분과 내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새로운 존재와 연합한 자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죄를 가끔 지을 수 있지만 의를 행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역사가 의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죠. 갈등을 하죠. 그럴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주님이 죄악의 썩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법입니다. 주님의 본성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의의 병기로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우리의 육체 안에 있었던 죄의 본성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자,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근데 이 자녀라는 게 그냥 호칭 이상입니다. 자, 이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인 거 아시죠? 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뭐 질문합니다. 질문 까먹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죠. 거듭나라고요? 다시 태어나라고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고요? 했더니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갔다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낳아버릴 거다. 하나님이 너를 출산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출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가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를 낳았어. 그럼 어때요? 대박이지. 그럼 DNA가 대박이죠. 제가 이거 준비 안 하려고 하다가 고민하다가 했습니다. 짠. 자, 누가 저희 아들이고 누가 저일까요? 둘 다 생후 20일입니다. 자, 어떤 아이가 제 아들이고 어떤 아이가? 아버지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이게 제 아들이죠. 솔직히 제 아들이 더 잘났네요. 이뻐. 너무 이뻐. 자, 여러분, 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누구 DNA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빠 DNA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다시 보십시오. 어디 있어?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래요. 하나님이 낳았어요. 그럼 누구 DNA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낳았는데 마귀의 DNA를 가지고 있나요? 비교도 할 수 없죠. 마귀 새끼랑 우리는 어떻게 비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낳았으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전선지 후선지 모르겠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앗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되었다. 아멘. 썩어질 것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디 갔어? 터치. 넘어가. 자, DNA가 보이잖아요. 좀 더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좀 더 좋아 보이네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네, 이제 자랑은 그만하고. 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이라는 단어,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영원한 생명, 한자풀이죠. 한자풀이 영원한 생명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원어는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생,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의 본성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DNA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상이 초자연이에요. 존재가 초자연적이니까. 근데 그 본성이 여러분들 안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초자연적인 존재죠. 여러분들의 일상이 초자연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30년간 인간으로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기간이 되셨을 때 이제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아들로서. 시편 2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게 예수님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인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그냥 땅에 속한 모양으로, 죄송합니다, 꼬라지 안 좋은 모양으로 이렇게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로. 얼마나 초자연적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동식물이 얼마나 많나요? 지금까지 다 밝혀지지 않은 희귀종들까지 있잖아요. 아담은 그거 이름 다 지었어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의 수준. 여러분 혹시 아담을 이런 원숭이로 생각합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담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까? 아니에요. 아담은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을 닮은 존재,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존재였어요. 사단,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루시퍼가 질투할 만한 영광스러운 존재였다고요. 할렐루야. 닭강정 맛있게 먹을게. 돌잔치를 축하한다. 자, 하나님의 본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음란한 생각을 했던, 불법을 생각했던, 죄의 다스림을 받던, 죄를 지었던 상관없이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들음으로 계시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본성이 깨어날 겁니다. 이제 불릴 듯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잖아요. 현실은 아닐 수 있지만 성경으로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 음성 못 들으면 내 양이 아니야. 그럼 막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역시 나는 불신자로 택함을 받았나봐, 난 지옥 백성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자를 향해 말하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들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DNA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설교 듣고 그 중에 하나가 나에게 감동이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나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나의 주님 목자이시지, 그렇다면 하나님 음성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고 어느 순간 믿어질 때 내 안에 이미 있었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DNA가 일깨워지는 거죠. 불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들으려고 할 때 실제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숙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생명, 영생, 하나님의 본성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듣고 인지하게 되면 깨어날 겁니다. 난 무기력증이 있어요. 뭘 하든 무기력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너무 힘들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기력이 뭐야? 하나님의 영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멘. 무기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무기력을 인지하면서 무기력을 불릴 듯이 일으키고 무기력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음란한 마음을 막 집중하면서 나는 음란이 활성화. 사람은 바라보는 게 그 존재가 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광명 찾으세요.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라보세요. 뭘 바라보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다. 하나님의 본성이 와 있다. 그래서 이 본성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랑 똑같은 게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성경에 믿음을 향해서는 믿음이 자라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의가 자라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가 가진 의가 셀까요? 예수님이 가진 의가 셀까요? 하나님이 가진 의가 셀까요? 성령님이 가진 의가 셀까요? 어떤 의가 제일 셀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제 의가 더 셀까요? 강희훈 전사님 의가 더 셀까요? 누가 더 의로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경록 목사님, 개그를 가끔 하셔가지고 조금 그렇기는 박경록 목사님의 의가 셀까요? 이번에 필리핀 함께 가신 조재용 형제님의 의가 셀까요? 누구의 의가 더 셀까요? 자, 투표 막 이래. 자, 예수님의 의가 셀까요? 재용 형제님의 의가 더 셀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예의 바른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고린도전서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웠으면 좋겠어 이걸. 예수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지혜가 되셨다. 감격스럽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뭐가 됐다고요? 우리의 의가 되셨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과 똑같대요. 의라는 단어는 올바르게 관계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모하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누렸던 친밀함으로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러나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성경이 진리는 말하기를 너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의로 그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누리는 친밀함의 수준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과는 차이가 없대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대요.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위가 여러분들의 의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의를 행했어. 나 의를 행했어. 의가 상승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의는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예수님이 내 의가 됐어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의, 그리고 의의 존재로서 그냥 의를 행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최고로 사랑받고 계세요. 주님한테 더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주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실 수가 없어. 지금 이미 최고로 사랑하고 계셔서 최고의 의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의롭게 할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영생이, 본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연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성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도 외워야 될 텐데 제가 요즘 원래 잘 외우는데 잠을 별로 못 자가지고 가물가물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보화가 되셨대요. 거의 의역에 가까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인 보화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지혜이십니다. 그리고 보석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와 있어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들 안에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나가보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하나님의 본성,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경건하세요? 아니면은 앞으로 경건 생활 열심히 해서 경건해질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답니다. 경건한 자임으로 경건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의로운 자임으로 의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서신서의 순서는 항상 존재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행위를 이야기, 너 이롭게 살아야 의로운 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성도야, 너는 거룩해, 너는 의로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므로 죄를 짓지 마. 그러므로 의를 행해. 그러므로 뭐 벨리알과 멍에를 함께하지 마. 뭐 이런 말씀들이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존재를 먼저 이야기하고 행위를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계시를 받게 될 때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으니죠. 쭉 보면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배부려 거치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매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지고서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 성품 얼마나 좋으세요? 예수님 성품 끝내줘. 성령님 끝내줘. 하나님 아빠 끝내줘. 근데 그게 내 성품이래. 그게 여러분들 거래요.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들 거예요. 제발 온유하게 해주세요. 이놈의 혈기. 아니에요. 예수님, 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놈의 혈기, 고양이를 향한 나의 혈기 뭐 하는 건데, 여러분, 온유함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그 생명에 하나님의 성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불릴 듯이 일어나고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죠.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행위로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창조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이전 것과 새로워진 것들이 있죠. 징계 가운데 있었는데 용서를 받게 됐고, 상처, 병을 입었었는데 치유를 받게 됐고,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의로움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고, 우리는 원래 죄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됐고, 저주가 축복이 되었고, 가난이 부요가 되었고, 수치가 영광이 되었고, 거절이 용납이 되었고,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 여태 다 이야기한 것 같지만 계속 보겠습니다. 흥분해가지고 앞에 내용을 다 얘기해버렸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냥 영원히 꼬장꼬장하게 사는 거 아니라, 영원히 육의 지배를 받아서 살도록 우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성품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받으셨죠? 아멘이시죠? 더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그냥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자,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그냥 지옥 가지 말라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생명, 이 영생, 조회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29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도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이게 이제 29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 조회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이 새로운 본성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너무 좋은 것이, 저희는 표적과 기사를 추구합니다. 아무쪼록 항상 일어나길 원해요. 항상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우리 영찬이 손에 금가루가 떨어져가지고 이런 거 항상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전 표적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표적은 방향지시판이죠.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길 원하셔. 너희는 새로운 존재야. 하나님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어. 너희는 거듭났어. 네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역사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생명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생명이 조회, 하나님의 본성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간증들을 제가 보았는데 그것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나이는 15세. 초등학교를 7년째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그러니까 머리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7년을 다녔는데도 유급이 되어가지고 지적인 뭔가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보통 장의자잖아요. 장의자가 있으면 그 아이가 장의자에서 내려올 때 3살, 4살 아이가 내려오는 방식으로 내려왔답니다.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제 15살이니까 좀 제법 성장기잖아요. 누워있다가 기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서 앞자리에 앉아있는 자기 엄마한테 갔답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답니다.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신기하게 아무도 그 아이를 초대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앞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서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다음 날이 됐는데 18세 청년 같은 모습으로 단정히 와서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지적인 상태가 90% 이상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하루는 친척과 함께 이제 놀기 위해서 어느 지역으로 갔는데 어떤 남자가 워낙이 처자가 단정해 보여서 홀딱 반해가지고 청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홀딱 반한 남자와 결혼을 했대요. 근데 그 남자는 이 여인이 초등학교 1학년을 7년 다녔던 사람인 걸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존재로서 전혀 티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군대, 이제 그 당시가 이제 군대를 갔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군대를 갔대요. 군대에서 일하면서 이제 봉급을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군인 월급을, 수당을 보내주는데 그것을 이 여인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잘 저축을 하고 교회 11조를 하면서 엄청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제대하면 우리 이걸로 농장 하나를 차려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글을 쓸 줄 몰라요. 이 여인이 배운 적이 없어. 초등 1학년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 엄마에게 얘기해주고 엄마가 대피를 해준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어느 날 편지가 옵니다.
장모님을 통해 제가 편지를 받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제 아내가 글씨를 배우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글씨 쓴 걸로 제가 사랑한다는 몇 마디라도 들으면 장모님의 편지보다 훨씬 더 감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글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이가 다 배운 거예요. 편지를 써서 남편에게 보냈는데 5장을 썼어요. 빼곡히.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러고 제대를 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모아놨어. 그래서 그걸로 덤프트럭을 사서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책을 기록한 목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순회 사역으로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순회 사역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과 소식이 끊겼다가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남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러다가 예전에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초대를 받아 다시 갔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지 갔습니다. 갔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교회 사람들이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자매를 아시죠? 그 남편이 덤프트럭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들었다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근데 그 자매를 이야기하면서 저기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들이 보이나요? 이 자매가 이 건물주입니다. 남편이 일하는 것들을 모으고 보험을 들어놨었는데 사고가 나면서 이제 보험금을 받게 됐잖아요. 그거를 탕진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경영해서 주변에 보이는 건물이 그 여인의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었는데 주일 예배 때 아이들이 3명이 앉아있는데 가장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잘 꾸며진 아이들이었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그냥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막 정말 내가 새로운 존재구나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도 보았어요. 이 목사님이 이 저자인 이제 책을 공부했는데 저자인 목사님이 계속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한 사업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말했대요. 뭐든지 다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해서 어느 지역에 이 사업가인데 말씀을 전하러 가고 있었답니다. 가고 있는데 한 100km 넘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고속도로에 한 여인이 튀어나온 거예요. 차를 멈출 수가 없어서 100km 이상의 속도로 그 여인을 박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차를 멈추고 여인이 있는 쪽으로 가는데 주변 사람이 이제 신고도 해주고 그래서 여인이 있는 쪽으로 막 본능적으로 자기가 달려가더래요. 근데 박았던 충격의 정도를 보니까 트럭을 박은 것 같이 세게 박았대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현장에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 차를 이제 주변에 차량 중에 있었나 봐요. 간호사가 맥박을 집어봤는데 이미 죽었어요. 뼈는 다 부러져 있었어요. 난장판이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은혜를 받았던 남자가 그냥 여기서 포기한 게 아니라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그리고 나서 앰뷸런스가 오고 여인을 데려갔습니다. 이 남자도 앰뷸런스를 쫓아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여인은 당장 퇴원해야 될 것 같아요.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완전 기적의 역사죠. 저 보세요. 이게 지금 그 남자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 남자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실제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이런 표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그 동일한 본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주는 역사, 하나님의 성품으로 죄를 극복하고 죄가 죽어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역사, 다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지난주에 나눴던 3가지 원리입니다. 로마서 6장을 중심으로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이미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선언하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세요. 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심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여기래요. 죄를 지었어요. 절망하고 난 무슨 하나님 본성이야. 난 죄인 나쁜 행위였어. 이렇게 하지 말고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바로 계속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래요. 죄에 대하여 난 죽었어. 난 의에 대하여 살았어. 난 의를 행하는 거 너무 쉬워. 난 의인이야. 난 대박이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선포하랍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를 죄에게 주지 말고,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지어서 마음에 타격을 입으면 죄에 계속 내어주게 됩니다. 이왕 망가진 거 제대로 한번 망가져보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거기서 정체성 안에서 넘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가 내 위대한 존재와 합당치 않은 일을 했을까?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바로 의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의 종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사실 여러 주에 걸쳐 해야겠지만 한 주에 요약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십자가의 죽음에 처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활성화되면 혼에 남아있었던, 죄악의 존재로 남아있었던 이 혼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과 욕심이 있어요. 육체의 습관이 있어요. 죄의 습관. 근데 새로운 존재를 계속해서 선포하면 육체의 습관도 죽음에 계속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만 거룩할 뿐만 아니라 혼과 육체까지 점점 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